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하면서도 정작 복을 쫓아내는 일을 매일 하고 있다. 귀를 기울여라. 이 한 시간이 내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제자들아, 사람들은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복권을 사고 점을 보고 기도를 하면 복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내가 말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복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화목도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복을 만들고 마음이 화목을 만든다.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지런하고 신중하며 계율을 지키고 법다운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명예와 재물이 늘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진정한 재물은 평안한 마음이요, 화목한 가정이며 건강한 몸이다. 사리불이 묻는다. 어떻게 하면 집안에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답하겠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다. 먼저 집안의 복이 오지 않는 진짜 이유부터 말하겠다. 첫 번째는 원망과 불만이다. 집안에서 서로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면 복이 모두 달아난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한 방울만 떨어져도 온 우물을 더럽힌다. 남편이 아내를 원망한다. 왜 더 예쁘지 못하냐? 왜 더 살림을 잘하지 못하냐? 왜 친정 식구들이 이 모양이냐? 이런 원망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복은 문을 나선다. 아내도 남편을 원망한다. 왜 더 많이 벌어오지 못하냐? 왜 다른 남편들처럼 다정하지 못하냐? 이런 불만이 쌓이면 집안이 지옥이 된다. 부모가 자식을 원망한다. 왜 공부를 잘하지 못하냐?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왜 효도하지 않느냐? 자식도 부모를 원망한다. 왜 이해해주지 않느냐? 왜 간섭하느냐? 왜 다른 집처럼 부유하지 못하냐? 이런 원망으로 가득한 집에 어떤 복이 오겠는가? 복신들이 이런 집 앞에서는 발걸음을 돌린다. 두 번째는 욕심과 집착이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얻으려 하면 가진 것도 잃게 된다. 욕심은 구멍난 독과 같아서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는다. 욕심 많은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도 버린다. 건강도 버리며 양심도 버린다. 결국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가족의 사랑은 잃고 건강은 잃으며 평안은 잃는다. 욕심 많은 아내는 남의 집과 비교하며 불만만 키운다. 이웃집은 옷이 좋다. 집이 좋다고 하루 종일 불평한다. 이런 마음으로는 작은 복도 큰 화로 변한다. 욕심 많은 자식은 부모의 재산만 바라본다. 부모가 아프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걱정한다. 부모가 늙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걱정한다. 세 번째는 교만과 아상이다.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고 남을 무시하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 교만한 자의 집에는 평화가 없다. 교만한 남편은 아내를 하대한다. 자신이 돈을 버니까 자신이 가장이니까. 아내는 자신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남편의 집은 전쟁터가 된다.
교만한 아내는 남편을 깔본다. 자신이 더 똑똑하니까, 자신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남편의 의견은 무시한다. 이런 아내 때문에 남편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게 된다. 교만한 부모는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한다. 자식은 무조건 부모 말에 따라야 하고 부모가 정해준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나중에 부모를 원망하게 된다. 교만한 자식은 부모를 무시한다. 시대가 달라졌다며 부모를 고리타분하다고 여기고 자신이 더 배웠다며 부모의 지혜를 깔본다. 이런 자식에게 부모가 어떤 복을 전해주겠는가? 네 번째는 게으름과 태만이다. 몸은 게으르고 마음은 산란하며 할 일은 미루고 덕을 쌓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자에게 복이 어찌 오겠는가? 게으른 남편은 집안일을 등한시한다. 아내 혼자 모든 일을 다 하게 하고 자신은 누워서 쉬고 있다. 이런 남편이 있는 집에 화목이 있겠는가? 게으른 아내는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집안은 어수선하고 밥은 대충 차리며 아이들 뒷바라지도 소홀히 한다. 이런 아내가 있는 집에 평안이 있겠는가? 게으른 자식은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다. 부모가 아파도 모시기를 귀찮아하고 부모가 외로워해도 안부 한번 제대로 묻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무자비와 악업이다. 남을 해치고 거짓말을 하며 남의 것을 탐내고 음란한 생각을 한다. 악업은 반드시 악보를 부른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의 집에는 진실이 없다. 온 가족이 서로 속이고 의심하며 믿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집에 무슨 화목이 있겠는가?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집에는 원한이 쫓아온다. 남에게 해를 입힌 만큼 자신의 가족이 해를 당한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다. 음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집에는 정절이 없다. 부부간의 신의가 깨지고 가족 간의 존중이 사라진다. 안 한다야 이제 반대로 복이 들어오는 길을 말해주겠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며 오늘 하루에 감사하라. 감사는 복의 씨앗이 요 기쁨의 뿌리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라. 어젯밤 무사히 잘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밥상 앞에 앉으면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라. 굶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가족이 함께 있음에 감사하라. 세상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대화할 사람이 있고 기댈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건강한 몸을 갖고 있음에 감사하라. 병원에는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큰 복이 온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불평이 끼어들 틈이 없고 원망이 자랄 여지가 없다. 둘째는 자비로운 마음이다. 가족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이웃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라. 자비는 복의 근원이요 화목의 시작이다. 남편은 아내를 자비로 대하라. 아내의 허물을 보지 말고 아내의 덕을 보라. 아내가 실수해도 용서하고
아내가 부족해도 감싸주라. 아내도 남편을 자비로 대하라. 남편이 힘들어할 때 위로하고 남편이 지쳐할 때 격려하라. 남편의 고생을 이해하고 남편의 노고를 치하하라. 부모는 자식을 자비로 대하라. 자식이 잘못해도 미워하지 말고 자식이 부족해도 절망하지 말라. 자식의 장점을 키워주고 자식의 꿈을 응원해주라. 자식은 부모를 자비로 대하라. 부모가 늙어 불편해져도 짜증내지 말고 부모가 잔소리해도 참고 들어라.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자비로워진다. 미워하면 미움이 돌아오고 사랑하면 사랑이 돌아온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셋째는 포용하는 마음이다. 가족의 허물을 포용하고 이웃의 실수를 포용하라. 포용은 지혜요. 인내는 덕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남편도 완벽하지 않고 아내도 완벽하지 않으며 자식도 완벽하지 않다. 부모 또한 완벽하지 않다. 서로의 부족함을 포용할 때 집안이 편안해진다. 작은 일로 다투지 않고 큰 마음으로 이해할 때 화목이 깃든다. 넷째는 베푸는 마음이다.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지혜를 나누라. 베푸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이 돌아온다. 돈이 많지 않아도 베풀 수 있다. 웃음을 베풀 수 있고 친절을 베풀 수 있으며 관심을 베풀 수 있다. 아내에게 좋은 말을 베풀어라.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예쁘다는 말을 아끼지 말라. 좋은 말 한마디가 아내의 하루를 밝게 만든다. 남편에게 격려를 베풀어라. 수고했다는 말, 고생한다는 말, 멋있다는 말을 해주어라.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남편의 노고를 인정해 주어라.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안아주고 칭찬해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주어라. 자식에게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큰 선물이다. 부모에게 효도를 베풀어라.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주며 건강을 챙겨드려라. 부모에게는 자식의 효도만큼 기쁜 일이 없다. 이웃에게도 베풀어라.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고 외로운 이웃이 있으면 찾아가 주라. 베푸는 집에는 복이 넘쳐난다. 다섯째는 정진하는 마음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덕을 쌓고 지혜를 기르라. 정진하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 몸으로 부지런히 일하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게으름은 가난의 원인이요 부지런함은 부유함의 원인이다. 마음으로 부지런히 수행하라. 매일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생각을 하며 좋은 말을 하라. 마음의 수행을 게을리하면 품성이 타락한다. 덕을 쌓는 일에 부지런하라. 남을 돕고 선행을 하며 복을 짓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덕이 쌓이면 복이 따라온다. 못 걸려나. 이제 구체적으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주겠다. 부부는 하나의 몸이요 하나의 마음이다. 몸이 둘로 나뉘면 죽는 듯이 부부가 따로 마음을 가지면 가정이 죽는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목적은 같다.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기르며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진심으로 알려고 하라. 이해는 사랑의 시작이요 화목의 근본이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남편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알려고 하라. 부부는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어야 한다.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라.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돈 문제로 다투지 말라.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적게 벌어도 화목하게 살면 부자요, 많이 벌어도 다투며 살면 거지다. 돈이 부족할 때는 서로 탓하지 말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라. 돈이 넉넉할 때는 교만하지 말고 더욱 감사하라. 자식 교육 문제로 다투지 말라. 부부가 자식 앞에서 다투면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의견이 다르면 자식이 없는 곳에서 상의하라. 남편은 아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칭찬하지 말라.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질투는 독사와 같아서 한번 물면 치명적이다. 아내는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를 칭찬하지 말라.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지도 말라. 비교는 불만의 시작이요 갈등의 원인이다. 부부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위로하고 아내가 힘들 때 남편이 격려하라. 늙어서도 서로를 존중하라.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져도 처음 만났을 때의 마음을 잊지 말라. 늙은 부부의 전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가서 봐. 이제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말해주겠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가르치고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되면 관계가 바뀌어야 한다. 성인이 된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독립된 인격체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존재다. 자식의 선택을 인정하라. 비록 부모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식의 길은 자식이 걸어야 한다. 부모는 조언만 할 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식이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자식이 좋다면 인정해 주어라. 강제로 반대하면 자식과의 관계만 나빠진다. 자식이 실수해도 야단만 치지 말라.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라. 꾸짖음보다는 격려가 자식을 바르게 키운다. 자식의 배우자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라. 며느리든 사위든 모두 내 자식과 같다고 생각하라. 차별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하라. 며느리가 서툴러도 참고 가르쳐 주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시어머니의 사랑으로 감싸주면 좋은 며느리가 된다.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인정하라. 딸이 선택한 사람이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사위를 인정하고 도와주어라. 손자 손녀에게는 조부모다운 사랑을 주되 부모의 권위를 침범하지는 말라. 부모가 훈육할 때 끼어들지 말고 부모의 교육 방침을 존중하라. 손자 손녀를 너무 감싸 주어도 안 된다. 버릇 없는 아이로 키우면 결국 손자 손녀 자신에게 해가 된다. 대신 조부모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함을 주어라. 부모가 엄하게 훈육할 때 조부모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이 좋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너무 많이 물려주면 자식이 게을러질 수 있고, 너무 적게 물려주면 자식이 힘들어할 수 있다. 돈보다는 덕을 물려주어라. 좋은 품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물려주는 것이 더 소중하다. 돈은 없어질 수 있지만 덕은 영원하다. 부모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라. 자식에게 효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 자신이 먼저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라.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늙어서 자식에게 의존할 때도 겸손해야 한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식의 도움에 항상 감사하라. 우발이야. 이제 집안에 구체적으로 복이 들어오는 방법을 말해주겠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족 모두를 위해 기원하라. 가족의 건강과 평안과 지혜를 빌어라. 기원는 복의 통로요. 사랑의 표현이다. 부처님께 절하며 말하라. 오늘도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조상님께도 인사드려라. 조상님의 음덕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집안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라. 더러운 곳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깨끗이 하며 집을 깨끗이 하라. 옷장과 서랍도 정리정돈하라. 필요 없는 물건은 버리고 필요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어라. 정리된 집에 복이 깃든다. 좋은 말만 하라. 집안에서 나쁜 말, 거친 말,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 좋은 말은 복을 부르고 나쁜 말은 화를 부른다. 짜증나는 말, 화내는 말, 욕하는 말은 하지 말라.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말은 생각하고 하라. 웃음을 잃지 말라. 집안의 웃음이 끊어지면 복도 함께 끊어진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말고 가족과 함께 웃어라. 웃음은 최고의 약이다. 몸의 병도 낫게 하고 마음의 상처도 아물게 한다. 하루에 100번 웃는 집에는 1000가지 복이 온다. 환한 얼굴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 웃는 얼굴로 말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쉽게 풀린다. 음식을 함께 먹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라.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음식을 길러준 땅에게 감사하라. 밥상을 받으며 말하라. 이 음식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을 기른 농부에게 감사하고 이 음식을 만든 분에게 감사합니다. 음식을 남기지 말라. 한 톨의 쌀이라도 소중히 여겨라.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집에는 기근이 온다. 가족이 함께 먹는 시간을 소중히 하라. 혼자 먹지 말고 가족이 모두 모여서 먹어라. 함께 먹는 밥이 보약보다 좋다. 남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나누어 주라. 베푸는 집에 복이 들어온다. 어려운 일이 생긴 이웃이 있으면 함께 걱정해주고 기쁜 일이 생긴 이웃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어라. 부모를 극진히 섬겨라.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부르는 길이다. 부모님께 자주 안부를 여쭈어라.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소홀히 하지 말라.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려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셔도 귀찮아하지 말고 새로 듣는 것처럼 들어드려라. 조상을 잊지 말라.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고 조상의 덕을 기억하라. 뿌리를 잊지 않는 나무가 더욱 무성하다. 명절 때는 성묘를 가서 조상님께 인사드려라. 조상님의 음덕이 있어서 오늘의 네가 있다. 제사상을 정성껏 차리고 제사를 올바르게 지내라. 조상을 공경하는 집안에 복이 끊이지 않는다. 수보리야, 사람들이 자주 묻는다. 왜 착하게 살아도 복이 오지 않느냐고. 복에는 때가 있다. 봄에 씨를 뿌려도 가을에 가서야 열매를 거둔다. 착한 일을 해도 당장 복이 오리라 기대하지 말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매일 땅을 파서 씨가 났나 확인한다면 씨가 자라겠는가? 씨를 뿌린 후에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선업을 쌓으면 반드시 선보가 온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으며 내년일 수도 있다. 또한 복을 구하는 마음 자체가 복을 가로막기도 한다. 복을 받기 위해 선행을 하면 그것은 진정한 선행이 아니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을 만들어라. 복을 받으려 하지 말고 복을 주려 하라. 복을 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 진정한 복은 마음의 평안이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괴로우면 불행하고 돈이 적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하다. 밤에 잠들 때 오늘 하루 동안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이 평안이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다면 그것이 복이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건강이다.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이다. 화목한 가정이 가장 큰 복이다.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가족 얼굴을 보았을 때 기쁘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백만금을 준다 해도 화목한 가정과 바꾸지 말라. 돈은 벌 수 있지만 가정의 화목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라울라야, 이제 화엄경에서 말하는 십선업도를 실천하라. 이것이 복을 부르는 근본적인 길이다. 살생하지 말라. 작은 벌레라도 함부로 죽이지 말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생명을 죽이는 자는 자신의 생명도 단축된다. 집안에 벌레가 나와도 죽이지 말고 밖으로 내보내주어라. 모기나 파리도 마찬가지다. 생명을 해치지 않는 집에 장수의 복이 온다.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 개나 고양이를 기르면 정성껏 돌봐주고 함부로 버리지 말라. 동물도 생명이 있는 존재다. 육식을 줄여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고기를 먹지 말라. 채식 위주로 먹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자비로워진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작은 것이라도 훔치면 복이 달아난다. 음행하지 말라.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라.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가정이 파괴된다.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 사랑하라.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런 것들이 마음을 더럽히고 가정을 파괴한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 진실만 말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거짓말은 독과 같아서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하게 된다.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말라. 거짓말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의 시작이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이간질하지 말라. 남의 관계를 깨뜨리는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화합시키는 말을 하라. 가족끼리 이간질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간질하지 말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간질하지 말라. 이웃끼리 이간질하지 말라. 누구의 험담을 하지 말고 누구를 헐뜯지 말라. 화합시키는 말만 하라. 화가 나도 욕하지 말라. 욕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신의 품격도 떨어뜨린다. 자식에게도 욕하지 말라. 부모가 욕하면 자식도 욕하는 법을 배운다. 좋은 말로 가르쳐라. 꾸민 말 하지 말라. 필요 없는 말과 허황한 말을 하지 말라. 진실하고 유익한 말만 하라.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라.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말은 상대방을 낮추는 말이다. 험담하는 말을 하지 말라. 없는 사람의 흉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만족할 줄 알고 분수에 맞게 살아라.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웃의 차를 부러워하고 동료의 집을 부러워하지 말라.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 돈을 위해 가족을 소홀히 하고 건강을 해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화를 다스리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다. 화낸 후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화를 다스려라. 가족에게 화내지 말라.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 사견을 갖지 말라.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라. 그릇된 생각이 그릇된 행동을 낳는다. 미신을 믿지 말라. 점을 보고 구슬하며 부적에 의존하지 말라. 올바른 믿음을 가져라. 남을 미워하지 말라. 미움은 자신의 마음만 어둡게 한다. 미워할 사람도 불쌍히 여겨라. 제자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집안의 화목과 복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한다. 남편이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시작할 수도 있다. 부모가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자식이 먼저 시작할 수도 있다. 먼저 시작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먼저 베푸는 자가 복을 얻는다. 남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라.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며 내가 먼저 양보하라.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용서하라.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네 작은 노력이 온 가족을 변화시킬 것이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복은 바로 네 마음 속에 있다. 네 마음이 복이고 네 마음이 화목이다. 마음이 평안하면 집안이 평안하고 마음이 화목하면 집안이 화목하다. 마음이 복되면 집안이 복된다. 오늘부터 이 가르침을 실천하라. 어느새 내 집이 복으로 가득할 것이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며
재물이 넉넉하고 마음이 평안한 복된 집이 될 것이다. 자식들은 효도하고 부부는 금실이 좋으며 이웃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집이 될 것이다. 복신들이 찾아와서 머물고 싶어 하는 집이 되고 조상님들이 보시기에도 자랑스러운 집이 될 것이다. 돈 걱정 없이 살고 병 걱정 없이 살며 자식 걱정 없이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집안 화목과 복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 법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복을 얻을 것이요. 의심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복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다. 선택은 너희의 몫이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 집안에 천복이 내릴 것이요 만복이 깃들 것이다.